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26절 말씀이 그냥 쭉 이어지는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보면 26장을 두 개의 문단으로 딱 쪼갤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특별히 26절 말씀을 문장이 이렇게 점 두 개 이렇게 땡땡 이렇게 찍힌 콜론 표시로 문장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26절의 상반절의 말씀하고 하반절의 말씀이 의미상 동등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가? 해가 지도록 성도가 분을 품는 것이요, 그게 성도가 죄 짓는 일과 똑같다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이 성도가 죄 짓는 일이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그 행위 자체가 또 어떤 거가 똑같으냐? 마귀에게 우리가 틈 주는 것과 똑같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해가 지도록 생각에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분노할 만한 과거가 있고 잊기 힘든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그런 생각을 계속 내 마음에 품고 살면 그게 결국은 내게 올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이 되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과거의 원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벌어진 사건에서 손해본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과거에 벌어진 일 때문에 지금 현재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의 원한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복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거에 슬프고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 그 과거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도 계속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과거라는 말이 과연 얼마나 많이 등장할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요, 성경 전체에서 과거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의외로 과거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신명기 4장 42절 말씀에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도피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가운데 과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개역개정 성경 기준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그런 거 살면서 종종 쓰잖아요. 지난날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그럼 얼마나 나오느냐? 개역개정 성경 기준으로 역대상 29장에 한 번,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에 한 번, 성경 전체에서 지난날이라는 말은 두 번 딱 나옵니다. 성경은요, 과거는 한 번, 지난날이라는 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나 지난날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묶여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난날에 묶여 살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종종 비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뭘 비교하며 종종 살아야 됩니까?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던 나의 옛사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의 나를 종종 비교하며 사는 거예요. 왜 비교합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뭡니까? 무엇을 닮기 위해서요. 주님 닮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옛사람과 지금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종종 비교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삶을 멈추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삶을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성도의 삶에 이게 비교를 멈추는 순간에 분노할 일도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의 가인을 보면 동생과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고 자기의 제사는 응답이 없는 거 보고 동생의 제사와 비교하니까 이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아벨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가?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신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이사야서의 4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46장의 위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출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예 업어서 돌보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신들을 끊임없이 비교한 겁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한 대상이 뭐였느냐?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냥 여기 가만히 있고 저기다 놓으면 저기 가만히 있고 엎어 놓으면 엎어져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하고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냥 계속 비교한 겁니다. 결국에 그렇게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심판 받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로 끝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겠습니까? 세상과 비교하며 미움과 죄를 그리고 마귀의 틈타는 정말 마음의 상처를 여기다 쌓아두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나와 세상을 비교하지 않고요, 나와 내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비교하지 않을 것이고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며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인생을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 우리가 쌓아두고 살면 아무것도 제대로 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고 다른 집과 내 가정을 비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좋을 일이 없습니다. 성도는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나를 비교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